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오늘 저는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성령님을 믿고 있나? 나는 정말로 진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주제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세기의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주 1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로마의 황제인 아드리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 놀라운 기독교를 변증하는 놀라운 신앙의 변증, 그 편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돕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힌 원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고아된 어린아이들을 돌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은 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베풉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어려움당한 이웃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진짜 형제의 자매라도 되는 듯이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안아주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삶, 그 긴 과정, 이 아름다운 과정에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난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이 진짜라면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증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한국 교회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위드 코로나 첫 주를 맞이해서 정말 믿나 내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 이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귀납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진짜로 믿고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또 자연과의 관계에도 나타나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잘 나타나자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따라하세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 다음과 같은 열매입니다. 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각자가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한 덩어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 그것이 삶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또 하나는 물건을 통용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고요. 재산과 소유를 필요할 때 나누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자산 또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필요할 때 나누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성전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단의 세력은 성전에 모이는 이 자체를 방해합니다. 또 하나 함께 성찬을 나누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을 얼마 만에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나누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 참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죠.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 복음이다. 복음의 특징이 뭘까? 장로의 신학대학의 장신근 교수님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회개의 복음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회개의 복음. 그래서 생명이 구원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복음. 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의 회복의 복음. 나누고 베풀고 이웃들과 이 공공성 회복의 복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말론적인 소망의 복음이다. 이 땅의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주사랑교회가 문정동이나 장지동 이 지역 사회를 섬깁니다. 송파를 섬깁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참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품고 또 섬깁니다. 저희 교회가 또 행정안전부 장관 상을 받았고 11월 말에는 송파구청장 상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안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와가지고 알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지역사회를 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주사랑교회 좀 나가면 좋겠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지 않겠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든지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온 백성에게 자, 칭송을 받으니.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크리스찬.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성민국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 역사,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열매가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건 뭘까? 여러분,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무언가, 동인입니다. 동인. 그 본질이 있는 거죠. 그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삶의 신앙 고백, 간증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그랬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하게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세 가지예요. 핵심이 세 가지. 그게 뭘까요? 하나가 주예요. 주. 또 하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주라는 거예요. 주. 주가 뭡니까? 영어로 로드죠. 자, 켈라어로 큐리오스 그랬는데 이 주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예수님이시다. 주의 주. 자,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있는가? 주인.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주. 또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우다 그런 뜻이죠. 구약성경은 기름 부어 세우는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서 하나는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왕. 또 하나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시죠. 말씀.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본질이 이거라고요. 이거를 믿어야 조금 전에 초대교회 같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자,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10월 25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평소에 가던 바로 교회 옆 커피숍에 가서 커피 2잔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손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자, 쉽게 커피를 이제 테이크아웃 할 거라고 하고 이제 줄 서서 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카드를 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카드 계산이 안 돼요. 컴퓨터가 작동이 되질 않아요. 직원이 하다 안 되니까 주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분이 흘러가느냐? 20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 2잔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커피숍에 자주 오는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손님이 오면 시키기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자주 오고 저의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분씩 기다리게 하지 말고 커피를 빼주고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인데 20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좀 믿고 신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주인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제 줘서 가져왔고 저는 카드가 잘 안 되니까 그 카드를 아예 맡겨놓고 또 다른 카드 2장을 맡겨놓고 틀림없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카드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KTU 무선 통신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죠.
초연결 사회의 그늘을 보았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어두움을 본 거죠. 통신이 끊기자 초고속으로 all stop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통신이 끊기자 일상이 all stop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기면 all stop인데 이게 all stop이니까 세상이 점점점 무질서해지고 세상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세상에 가까운 이웃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이런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겠다. 그걸 나타내려면 뭘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은 뭘까?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가? 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명품이 아니라 넓고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좋은 차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5분 후에 이 예배당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없죠. 안 무너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식당에 가서 안심하고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독이 들어있지 않고 나쁜 것이 들어있지 않고 아마 맛있을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식당에 가는 거죠. 다 적용을 해보세요. 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졸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자, 만약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살게 되면 인간은 불행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모든 걸 다 확인하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지 못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이런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왜 망할까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불행해지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고 신뢰하면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빨라요. 일들이 진행이. 안 믿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저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 나 외에는 알파나야입니다. 알파나야. 이 알파나야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 나란히, 자, 내 얼굴 맞서서 이게 두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란히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오늘 이 우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질문. 내 신앙은 진짜일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방식, 믿음의 수준, 믿음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열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정말 잘 믿고 이 믿음이 생활까지 점점점 연결되어 여러분 때문에 풍성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살맛나는 세상이구나. 그래도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 세기에 믿음의 변증을 했던 우리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티데스처럼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있게 되고 교회가 온전히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